그때 이 무신론과 불신 사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시편 119편 126절. 자, 요건 한번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셔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고고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고고학의 열쇠인 상형 문자의 판독과 설형 문자가 판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이 시작됩니다. 상형 문자는 이집트에서 주로 쓰던 겁니다. 거기 옛날 건물이나 상형 문자 그림처럼 생긴 문자가 이건 설형 문자입니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에 쓰던 문자. 예. 이거를 판독하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진실성이 입증이 막 되는 겁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스토리들이 이런 고고학적인 판독을 하니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실성. 그 다음 1864년 파르 파스텔에 의해서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만 발생된다는 과학에는 진화론을 못을 박는 겁니다. 또 1865년에 진화론의 비과학성을 입증하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가 됐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은 무슨 뜻이에요? 진화론은 뭐예요? 콩을 계속 심다 보면 이게 가지로도 변하고 가지가 계속 심다 보면 이것이 미꾸라지도 되고 미꾸라지가 계속 새겨났다 보면 고래가 되고 고래도 새겨났다 보면 원숭이도 되고 뭐 이렇게 세월이 가다 사람까지 된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유전 법칙은 뭐예요? 콩은 아무리 심어도 콩이다. 그 콩이다. 이 네 가지 법칙에 의해서 우열의 법칙, 동립의 법칙, 뭐 종수의 법칙 몇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이 콩 가운데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뭐 이러지. 콩은 아무리 심어봐도 콩이 되지 그게 호박이 되거나 그게 무슨 뭐 가지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진화론은 론자가 붙어서 가설입니다. 아직 입증이 안 돼 있는 그냥 가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이건 입증이 된 법칙이에요. 그럼 가설하고 법칙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법칙이 이기죠. 진화론 임자가 누군가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그래서 멘델은 부모에게 없는 형질은 절대로 자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로 1804년 대영 성소 공의가 발족되고 1810년 미국 성소 공의가 발족되고 그래서 1800년부터 30년간 번역된 성경 수가 86개 언어로 그동안 1800년간 번역된 71개 언어보다 더 많아요. 불과 30년 동안 번역된 게 1800년 동안 번역된 거 더 많아. 갑자기 성경이 막 인쇄가 되면서 온 세상에 뿌려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 다섯 번째로 18세기 후반부터 외방 선교 사업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세계 선교회가 각 나라에서 조직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깜깜했던 세계에 갑자기 나타나. 우리나라 한국에도 감리교회든가 장로교회들이 대개 아펜젤레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1884년, 1885년 이때 다 옵니다. 갑자기. 예. 그럼과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도 재림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들어야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그는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겁없는 것들아 왜 이렇게 함부로 까부냐 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운동을 정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사단이가 종교개혁 이후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만 1848년에 정치 경제 쪽에서 공산당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칼막스에 의해서. 예, 그래서 교회를 공격했어요. 1859년에는 과학 분야에서 진화론이 일어나면서 종의 기원이 일어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 다음에 1844년에 태어난 이 초인주의 사상가 니체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강신술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1844년에 고등비평학자 누구예요? 벨 하우진에 의해서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사면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냐고 이랬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유전 법칙을 보는 맨델이 이거 진화론 엉터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공과학이 발달되면서 고등비평이 무마가 됐습니다. 완전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고고학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선교 활동이 일어나면서 이 무슬론이 없어집니다. 공산주의가. 그 다음에 교회, 재림 교회 내에서는 재림운동이 1822년부터 시작되면서 이런 철학이나 강신술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이 남은 교회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은 우리 교인이라면 다 외워야 되는 성경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라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천사가 책을 들고 있어요. 한 발은 바다에다 밟고 한 발은 육지에다 밟고 해처럼 빛나요. 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 손에 뭘 책을 들고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이 맞아요. 성경책인데 성경책까지도 이제까지 인봉됐다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끝부분을 보니까 말세까지 인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봉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교과 씨가 연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먹어버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연구하고 해석하라. 사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제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그 문동철 시대 바벨론, 메데파사, 헤로다, 로마 역사가 쫙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딱 가다 1840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거를 이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때가 1820년대쯤 되니 한 15년쯤 됐는데 아이고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실은 그걸 깨닫고 9년간을 전도를 안 했어요. 이분이. 자기는 목사도 아니고 말주변도 없고 9년간 버티다가 성령이 너무 강하게 일해서 뭐라고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닌데 이거 자꾸 전화하면 어떡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정식으로 초청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승낙하겠습니다. 그랬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자기 조카가 말 타고 와가지고 삼촌 요새 뭐 성경 연구 많이 한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설교했죠. 우리 목사님이 어디 출장 갔는데 삼촌 생각이 나. 해가지고 30분 있다가 그만 초청받는 거라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그분이 자기가 연구한 거를 그린 걸 싸증머지고 나갔는데 집에 며칠 만에 들어왔어요. 2년 만에 들어왔어요. 2년 만에 그때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깜빡 뒤집혔어. 교회가 예수님 제일 내일모레 그 옆에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 그래서 2년 만에 돌아왔어. 2년 만에. 그래서 재림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1822년에 깨달았는데 9년 버티다가 1831년부터 미국에서만도 10만 명이 넘는 신자들과 각 교파에서 나온 이름이 확인된 174명의 목사들이 합류하여 재림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망이 예언됐어요.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 재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상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되리라고 다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된 대로 되는 교회가 그게 진짜죠. 그래서 10절에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해서 연구를 했는데 입에서는 꿀처럼 달아요. 왜? 예수님 곧 있으면 재림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배에서는 써요. 재림이 안 했어, 재림. 그래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쓴 그 시편을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런 다시 예언하라는 말이 나오고 11장에 딱 들어가니까 왜 그렇게 실망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하이람 에디슨이 성소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까닭을 찾은 대실망, 다시 전해야 할 기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계시록 1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명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저희가 거룩한 성은 42달 짓밟으리라.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거는 이 땅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하늘 성소 문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문제를 연구할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성전 밖마당을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소, 특히 천주교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건 연구할 필요가 없다. 하늘 성소를 연구하라.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정결이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가 1843년에 4년에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 이 땅의 정결, 즉 불로 멸망하는 재림이 아니라는 것을 성소 연구를 통해서 하늘 성소 기별을 깨달으면서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끄트머리로 가니까 예수님 11장은 안식일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차례대로 나와요. 끝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죠. 언약을 연구해 보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지금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못 지켜요. 그래서 십계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왔다는 거. 다른 거 다 지켰는데 이것만 안 지킨 거예요. 폐하려면 다 패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잊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망령도 일곱도 해야 되고 살인도 해야 되고 간음도 해야 되고 패하려면 다 패야지. 안식일만 패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회의를 통해서 깊은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진리다.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사야서 예언된 대로 무너진 것을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됨으로써 다니엘 8장 14절에 하늘 성소의 정결 문제를 이해하게 됐고 구속 사업의 온전한 이해가 됐고 드디어 하늘 조사 심판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재림 후에 있을 천년기 문제까지 이해가 됐고 완전한 종말론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의 조사 심판을 참 이해를 이 구원론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엉터리가 많고 그런 사람 다 하늘나라고 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거를 심판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돼 있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돼 있고 반드시 심판이 없습니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받지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그러죠.
그 원론을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하늘 성소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사역을 끝낸 게 아니에요. 성소에 보면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를 살릴 일이 분명히 있어요. 성화를 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제때가 준비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생략돼 버린 거예요. 그게 일반 개신교에서.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늘 성소 문제를 완전히 이해해야만이 완전한 종말론을 깨닫게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시다가 안식일교인이 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저도 제가 잘나서 우리 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누님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나왔다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교인이 됐는데 여러분이 똑똑해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교포마다 다 돌아다녀 보고 우리 장로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선교부장, 선교회장 누구시죠? 이민 장로님 다른 교회 타락기고 그리고 지혜 깨달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38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점점 연구할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일하려면 왜 일하는데 38년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올라가야 돼. 점점 더 확신이 가고 점점 더 자부심이 생기고 점점 더 관심. 은퇴하니까 더 확신이 가 또. 이 시스템과 행정적인 것도 완벽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좀 태산 같은데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죽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입맛대로 진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이 내 입맛에 내 형편이 맞든지 안 맞든지 안식일 지키려니까 직업도 버려야 되고 잘 나가는 교회에서 나를 왕따시킬 것 같고 형제 지척들인데 분인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순교당했어.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였어. 그때는 사자밥이 됐어.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교회, 이 귀한 진리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사시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께서 하루를 잘 보내게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평안한 저녁 다시 한번 맞이해서 주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진리, 성경의 완벽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 주님의 형상을 올바로 반영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나타내서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장막에서 어려운 무거운 질병 문제로 고민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있도록 온전한 치료가 있도록 아버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